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가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부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신고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몰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26장하고 이어지는 본문임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26장하고 이렇게 시간차를 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17장에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때가 다윗의 나이가 15에서 17살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30의 유대 지방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13년에서 15년의 세월이 흘러요. 근데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약 1년 정도는 사울의 곁에서 이제 군대 장관도 하고 천부장도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긴 시간이 12년에서 14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7장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긴 지 약 10년 정도, 10년 안팎이 된 그 시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30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전쟁 한 번만 놔두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오늘 본문 끝난 2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28장 1절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장 여기가 그 다윗이 이 고난당하고 피난당인 그게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사전 지식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6장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6장에는 다윗이 그 도망 다니던 중에 이제 10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사울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갖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갔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그 얘기가 26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2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한번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는 한 2,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한번 살려주고 또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또 똑같이 사울이 울면서 네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한두 번 말을 뒤집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엔 꼭 지킬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어때요? 설마 그런 마음 들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장 바로 위에 2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세워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서 27장 1절 다윗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27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하고 있었던 일 정리하고 헤어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손에 붙들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요 본문을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오해하세요. 다윗이 26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을 대단한 믿음의 행위다. 근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또 사울한테 잡힐까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이걸 믿음 없는 행위로 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어떠냐면 그 헤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맞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이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미 2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모압 땅에 잘 살고 있는 성을 하나 얻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다윗한테 다윗아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유대 땅에 가서 거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유다 땅을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쫓겨도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그 나발한테 모욕을 당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와서 떠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절하고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2절 3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이요? 600명. 그 다음에 3절을 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를 거느려요?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남자 장정만 600명.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수를 실 때 남자 그것도 20살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사람만 숫자를 셨어요. 왜? 그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수를 쉬어요. 그러니까 20살 아래 남자나 위에 남자 그리고 여자들은 숫자 한 명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 다 따지면 가족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600 곱하기 4만 해도 부인하고 애 둘만 딸려도 2,4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장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울왕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과연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당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죄를 범치 않는 자입니다. 그걸 항변하는 반어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윗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나를 따르는 600명이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냐고 수년째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때로는 굴에, 때로는 들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만 있어요? 가족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혼자 생각해서 판단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데요?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세상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요 기계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종교는요, 미신이나 다른 종교는 신을 만족시키면 어떻죠? 신한테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게 와요.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넓으신 사랑과 자비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도 여러분, 부모가 모두 막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애를 무조건 잘못된 건 못하게 하고 잘하는 길로만 가게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커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일일이 얘기합니까?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 한번 해봐. 해봐서 너가 어떤지 네 스스로 느껴봐야 그래야 알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저도 애를 셋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이상으로 엄하게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 상처도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야단치다 어떻게 해요? 그래, 해봐 한번. 해봐. 너 해갖고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네 스스로 한번 느껴봐. 여러분,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이 빈 땅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원주민이 사는 거예요. 이주해 왔다고 아브라함을 계속 핍박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가라 그랬는데 애굽까지 가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그래, 너 한번 가봐. 거기 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일 겪죠?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송두리째 깨질 뻔한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조정하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제가 아까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다윗하고 아브라함만 그래요?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충성하라 하시는데 게을러 나태함에 빠질 때도 있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고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우리 알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치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것이 변화해서 성숙함으로 인도하셔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러다가 참 이제 완전히 하나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 사라가 왕궁까지 갔었잖아요. 애굽 왕 침실까지 갔었잖아요. 저러다 큰일 나겠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탁 역전시켜갖고 애굽 왕한테 오히려 야단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사라를 돌려보내시죠. 근데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그에게 은금 보화와 양떼와 소떼를 붙여갖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아 너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이처럼 책임져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깨닫도록 그냥 두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돌이킬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편을 들어주고 세상의 비위를 맞춰주려 했던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 2, 3절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불쌍해서 미안해서 가기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이 아기스가 원래 23장에서는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 아기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4절,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한 개인 왕의 은혜가 클까요? 하나님이죠.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댈 수가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 뜻 알면서 엉뚱한 길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의지하는 초라한 신세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 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단절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겨우 깃대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목을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로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눈높이가 확 낮아졌어요. 그냥 지방에 있는 성, 서울도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성 하나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래서 다윗이 얻은 이 시글락은요 사실은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들판입니다. 들판. 여러분 이 아기스가 왜 적군인 다윗에게 성을 주겠어요? 왕성에서 이렇게 다윗이 있었던 그 가드성에서요.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여서요. 언제든지 딴짓하면 가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 막을 수도 없는. 그런데 줘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여기 유다에 머물라 그랬는데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니까 이렇게 초라한 처지가 되더라고요. 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가드, 사람의 은혜, 그 다음에 성도, 나라가 아닌 성,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 거세요?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 하나님은 다윗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니까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해졌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이신 것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길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를 벗어나서 내가 딴 길로 가려 하면요 우리 신세가 이처럼 초라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세상의
이렇게 구걸하듯이 내게 작은 성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나를 그저 당신의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어요. 그죠?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가드 왕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성 하나 구걸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조아리고 참 얼마나 그죠? 예. 나중에 다윗이 가드를 정복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이 아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다윗이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쥐방의 주민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왜 이 일을 하냐면요. 아기스 왕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기스 왕이 원래 여러분 아기스 왕의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23장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몇 년 만에 왔지만 그 왕한테 뭔가 잘 보여야 자기를 거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지금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양, 소, 낙타 이런 의복 모두 뺏어와갖고 누굴 갖다 줬어요? 아기스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조공으로 갖다 준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여기 나오는 네겝은 네게브라고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남쪽 지방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뺏어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기스가 대답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다윗이 자기 나라를 쳐갖고 그걸 뺏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아기스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우리가 옷 입을 때 그러죠. 첫 단추가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제대로 하려면 어디서부터 다시 매야 되죠? 중간쯤부터 하면 되나요? 아니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다윗이 지금 이런 일을 맡게 된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내가 한 발짝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하기 위해 그들의 비위를 좀 맞추면서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회식한다고 1년에 한 번 딱 있는데 한 잔은 괜찮아. 한 잔만 마셔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비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고 잘못된 길로 가갖고 내가 원치 않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내가 한눈 팔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방치해 두셨지만 나중에 이제 그를 이 바람에 이제 나중에 보면요 여기 아까 제가 다윗이 그 600명하고 그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요 그 가족들 싹 다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저들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로잡혀간 가족들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류와 실패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타협하고 그들을 본받아야 할 대상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결국 우리가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그런 굳은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유혹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힘을 내시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신 믿음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세상의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바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서 그 연약한 바, 다윗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타고 와서 공격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눈앞에 밟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 연약한 선택 때문에 당했던 그 수치와 모욕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큰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과 시련과 또 세상의 타협의 요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고 좀 맞춰줄까, 저들의 비위를 맞춰 화목하게 지낼까,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게 원하시는 바 주의 뜻을 알리신 대로 의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되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느라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